회귀본능, 귀소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성한 연어나 성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다 귀소본능 또는 회귀본능이다 그럽니다. 꿀벌도 그렇다고 그러고요. 제비, 비둘기, 개미들도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겠는가? 사람에게는 영적인 회귀본능, 귀소본능이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생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찾는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 이것도 영적인 귀소본능인 것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죽음이 다가올수록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이 불안하거나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귀소 본능에 의하여 본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결론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인생의 그 근본적인 회귀본능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든 나라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명은망덕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고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며 장차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회귀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연어나 성어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처럼 무조건 본능적으로 움직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도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응답했느냐, 그 일에 의해서 영적인 회귀본능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우리의 응답도 없는데 주께로 돌아온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 주셨고 그들에게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실패하고 믿음이 없어서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응답이 모든 이 회귀 본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차 부르시고 재차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다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다하셔서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죠. 8절 후반절에 나도 내 종들을 다 멸하지 아니한다. 정상적으로 하면 다 멸하는 거죠. 행위대로 말한다면, 본능대로 말한다면 다 끝장내는 것들이지만 그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기다려주심, 베푸심이 있는 겁니다. 9절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씨와 택함 받은 자가 주의 기업과 소유가 될 것이다. 주가 남겨놓으신 겁니다.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사람을 남기셔서, 믿음의 사람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억압받고 핍박받는 시대에도 남은 자를 남겨주셨던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독재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 저 북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 일해 오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켜오셨고, 비록 인생의 고난과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핏방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이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난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 북녘 땅에서 고난받고 죽음의 일부까지 갖다 내려오셔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듯이, 때로는 부유한 환경에 자란 사람을 주님이 최고의 엘리트 결정 가운데서도 변화시켜서 간증하게 하시듯이, 그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어느 시대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같은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종들은 먹을 것이요, 주의 종들은 마실 것이며, 주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며, 주의 종들은 노래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다 주가 먹이신다, 입히신다, 마시게 하신다,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주가 우리의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살면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비록 불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뜻을 증언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잡히게 되면 주의 백성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그런 믿음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험한 세상 살 때 세상의 것들 때문에 패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분복과 자족의 은혜로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전백해 혹은 황골탈퇴라고 할까요?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죠. 어떤 모습이 그러한가? 16절을 보시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땅의 것, 땅에 있는 물질들, 땅에 있는 권력들, 땅의 것 많이 가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굳이 뭐 하나님 필요하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내 모든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영적인 새 창조가 있는 자, 비록 주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전을 알 수 없는, 비록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지만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새 창조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남겨놓으신 당신들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영적인 새 창조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때부터는 땅에서 누리면서 가졌던 것으로서 얻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18절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고, 19절에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없다 하셨고, 20절에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100세의 죽음이 젊은이다 라고 말하고요. 100세 전의 죽음을 조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는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며 이것을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다. 악한 사탄은 우리 것을 막 뺏어가는데 뺏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재물도 뺏길 일이 없고 건강도 뺏길 일이 없고 자녀도 가족들도 뺏길 일도 없고 관계성에 있어서 잃을 것도 없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아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장수의 복도 누리고 거기다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 이게 요즘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9988234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 죽는 것이 젊은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9988234 플러스 모든 옵션 다 포함시킨 퍼펙트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적인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자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면, 분복의 은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참 놀라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고 그 새로운 창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본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전제 조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회개 본능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미리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습,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간증하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건 이 말씀입니다. 주가 아시고 우리 영적 순위가 바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바르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부족함 없게 만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정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런 삶을 살 때 이제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감사가 된다. 그런 감사의 모습에 결론적 메시지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지상의 삶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11장에서 말했는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이사야서 결론 메시지인 65장 여기 와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땅의 삶에서도 없다 하겠습니까? 주가 역사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주가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저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범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주셔서 주의 기쁨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과 하늘의 불과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